우리 같이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느헤미야 6장 5절에서 16절까지 말씀 우리 같이 보시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산발랏이 다섯 번째는 그 종자의 손에 봉하지 않은 편지를 들려 내게 보냈는데 또 내가 선지자를 세워 예루살렘에서 너를 들어 선전하기를 유다의 왕이 있다 하게 하였으니 지금 이 말이 왕에게 들릴지라. 그런즉 너는 이제 오라 함께 의논하자 하기로. 이는 그들이 다 우리를 두렵게 하고자 하여 말하기를 그들의 손이 피곤하여 역사를 중지하고 이루지 못하리라 함이라. 이제 내 손을 힘있게 하옵소서 하였노라. 내가 이르기를 나 같은 자가 어찌 도망하며 나 같은 몸이면 누가 외소에 들어가서 생명을 보존하겠느냐. 나는 들어가지 않겠노라 하고 그들이 뇌물을 준 까닭은 나를 두렵게 하고 이렇게 함으로 범죄하게 하고 악한 말을 지어 나를 비방하려 함이었느니라. 성병 역사가 52일 만에 엘루월 25일에 끝나매 아멘. 우리 주 예수님의 부혈로 죄 씻음을 받으신 것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아멘. 그 하나님께 우리가 고백할 고백은 아마 하나밖에 없을 것입니다. 나의 구주 예수님 사랑합니다. 우리 같이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나의 구주 예수님 사랑합니다. 오늘 우리가 같이 느헤미야서 6장 말씀을 함께 읽었습니다. 이제 우리가 느헤미야서를 1장부터 살핀 지 약 한 대여섯 차례 정도쯤 이 시간이 되어지는데요. 우리가 함께 나눴던 느헤미야서의 말씀들을 잠시 좀 돌아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1장 말씀을 함께 나누는 가운데서 수산궁 가운데 있었던 느헤미야가 저 멀리 떨어진 예루살렘의 당한 소식을 듣고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였습니다. 안타까운 마음으로 주 앞에 간구하고 기도하던 느헤미야는 하나님 나를 형통하게 하소서라고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내 자신 한 몸이 잘 되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저 예루살렘 성의 안타까운 상황들을 살펴보면서 하나님 나라도 형통케 하셔서 하나님 저 예루살렘 성의 성벽에 재건하는 바로 이 일, 저 수치를 당하고 있는 나의 동족들을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간구하는 그런 기도의 바램이었었습니다. 2장 본문의 말씀을 우리가 살펴보았었는데 느헤미야가 예루살렘 성에 도착한 지 3일이 지나고 그 예루살렘 성을 직접 눈으로 목도합니다. 비록 소식을 들어 알고 있었던 것이지만 그것을 직접 확인해야만 하는 것이죠. 그리고 참 놀라운 일들이 일어납니다. 너희가 보는 바 예루살렘 성문은 불탔고 성벽은 회파되었으니 자 우리가 건축하자라고 하는 느헤미야의 말에 이제껏 성벽이 무너진 가운데 살고 있었던 예루살렘 거민들이 함께 호응해서 성벽 재건의 놀라운 역사들을 시작합니다. 이 일이 우리 하나님께서 이루신 놀라운 기적이라고밖에 우리는 볼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느헤미야서 3장에 영광스러운 그 하나님의 역사에 동참하는 이들의 명단이 줄을 이어서 느헤미야 3장에 기록되어져 있는 것이죠. 우리가 그래서 익숙치 아니한 그들의 이름들이지만
느헤미야서 3장에 기록된 예루살렘 성벽에 동참했던 그 수많은 아름다운 이름들을 우리는 읽어드려야 할 그런 가치가 있는 명단들이었었습니다. 4장과 5장 말씀도 우리가 살펴보았었는데요. 4장 말씀을 우리가 살펴봤을 때 외부의 적들이 예루살렘 성 재건의 일을 방해하는 모습을 우리가 말씀 속에서 봅니다. 산발랏과 도비아가 외교적인 허장성세로, 아니 더한금 나아가 군사적인 실제적 위협으로 예루살렘 성 재건의 일들을 방해합니다. 그러나 이 일들 가운데에서 느헤미야와 백성들이 어떻게 방비했었는가? 성벽 재건이라고 하는 하나님께서 주신 이 놀라운 일들을 감당한다고 하는 재건 역사의 주인공이라고 하는 자긍심을 가지고 또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한 손에는 병기를 잡고 한 손으로는 일하는 그런 놀라운 일들로 예루살렘 성벽 재건의 일들을 계속해서 진행했던 것이죠. 그때에 백성들에게 느헤미야는 깨우쳐 주었습니다. 이들의 두려움 가운데서 이 두려움을 어찌 이길 것인가? 두려우신 하나님을 기억하여서 저들의 두려움보다도 더 크신 하나님의 두려우심을 기억하여서 이 성벽 재건의 역사를 계속하자라고 진행했던 것을 우리가 말씀 속에서 보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느헤미야서 6장 말씀을 보는데 산발랏과 도비아를 비롯한 대적들의 방해의 괴계는 그쳐지지 아니하고 계속되어지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2절 말씀을 살펴보게 되면 산발랏과 게셈이 느헤미야에게 사람을 보내서 사람이 없는 으슥한 곳에서 그를 해하려고 하는 그런 계획을 꾸밉니다. 2절 말씀 보니까 산발랏과 게셈이 내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오노 평지 한 촌에서 서로 만나자라고 하였지만 이것은 실상 느헤미야를 해하고자 하는 그런 계획이었다고 느헤미야가 깨달았고 그래서 우리가 큰 역사 중임으로 어떻게 이 역사를 멈추고 너에게 나가겠느냐라고 응수하는 것으로 이 계획을 파해버리고 맙니다. 산발랏과 도비아를 비롯한 대적이 느헤미야를 무너뜨리고자 하는 이 계획들을 이제 그냥 쉽게 멈출 리가 없는 것이죠. 6절 말씀을 살펴보게 되니까 이렇게 또 느헤미야에게 이야기합니다. 이방 중에도 소문이 자자한데 그 소문의 내용이 무엇인가? 너와 유다 사람들이 모반하려 하여서 성벽을 건축한다. 그래서 네가 왕이 되려 한다라고 하는 소문이 자자하다라고 또 다른 위협들을 또 다른 모함을 느헤미야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일도 느헤미야는 파하는데 여러분 9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우리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는 그들이 다 우리를 두렵게 하고자 하여 말하기를 그들이 손이 피곤하여 역사를 중지하고 이루지 못하리라 함이라. 이제 내 손을 힘있게 하옵소서 하였노라. 느헤미야가 이 산발랏과 도비아 게셈의 이러한 괴계의 이 목적을 어떻게 깨달았는가 하면 이 모든 일들이 우리를 두렵게 하려고 하는 그런 계획이다라고 간파했다라는 것이죠. 이어지는 하나의 이야기가 더 나오는데 동족 스마야를 통한 흉계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스마야가 두문불출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 보니까 느헤미야가 마치 신방을 간 것 같아요. 스마야를 찾아갔더니 스마야가 들려주는 이야기가 한 가지입니다. 이제 사람들이 몰래 와서 당신을 죽일 것입니다. 이들의 위협이 장난이 아닙니다. 그러니 어떻게 하라고 이야기할까요? 10절 말씀을 살펴보게 되니까 느헤미야에게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의 전으로 가서 외소 안에 머물고 그 문을 닫자. 저들이 반드시 밤에 와서 너를 죽이리라. 외소가 어딘가 하면 성전 안에 성소 안에 지성소 바깥에 있는 지역을 외소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 지금 이야기하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느헤미야에게
이 실제적인 위협 앞에 어디로 피하라는 것일까요? 하나님 안으로 피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계시는 성소로 우리가 피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겠느냐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럴듯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구체적인 위협을 만나면 그 위협의 나날에 하나님의 사람들이 어디로 피해서 우리의 생명을 보존하고 우리의 안전을 지켜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안에서 우리의 안전을 지켜야 되지 않을까요? 지금 스마야가 그렇게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성소 안으로 저 외소로 우리가 피하여 들어가자라고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느헤미야가 이 일의 근본적인 원인을, 그 배경에 무엇이 있는지를 깨닫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본 바 12절 말씀을 보니까 이 일은 도비야와 산발랏이 스마야에게 뇌물을 주어서 내게 이러한 예언을 한 것이었다. 허락받지 아니한 느헤미야 같은 자가 성소에 들어가 피함으로 동족들에게 비난을 받고 동족들에게 버림을 받도록 하기 위해서 지금 꾸민 괴계였었다라고 느헤미야가 이 관계를 깨달았다라고 성경은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3절 말씀 이렇게 말해주고 있죠. 그들이 뇌물을 준 까닭은 나를 두렵게 하고 이렇게 함으로 범죄하게 하고 악한 말을 지어 나를 비방하려 함이니라. 14절 말씀 같이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 하나님이여 도비야와 산발랏과 여선지 노야다와 그 남은 선지자들 곧 나를 두렵게 하고자 한 자들의 소행을 기억하옵소서 하였노라. 느헤미야는 또 기도하고 성벽 재건의 역사를 지속하였고 마침내 52일 만에 성벽 재건의 역사를 완공하였다라고 성경이 들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흉계를 이기고 성벽 건축을 완공하자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16절 말씀에 이방 족속들이 이를 듣고 다 두려워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들려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함께 살펴본 내용이 오늘 지금 우리가 함께 읽은 느헤미야서 6장 1절부터 16절까지 기록된 이야기의 대략입니다. 이 본문의 말씀들 속에서 우리가 한 가지 발견하는 것이 있습니다. 성벽 재건의 역사를 감당하고 있는 느헤미야에게 산발랏과 도비야가 게셈이 계획하고 목적하고 있는 바가 무엇인가 하면 느헤미야와 그 백성들로 하여금 두려워하도록 하는 일을 지금 계책하고 있는 것이죠. 9절 말씀 가운데 우리가 이미 보았습니다. 이들이 이처럼 느헤미야에게 여러 모양의 말들로 유혹하는 목적이 무엇인가? 이는 그들이 다 우리를 두렵게 하고자 하는 것이었었다. 스마야를 통해서 느헤미야로 하여금 성소 곧 외소에 들어가 몸을 피신하도록 하고자 한 이 일들도 13절 말씀 보게 되니까 이들이 이렇게 뇌물을 준 까닭이 느헤미야로 하여금 두렵게 하기 위한 것이었었다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말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단이 하나님의 사람들을 공격하는 가장 큰 수단이 무엇인가 하면 그것이 바로 두려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의 백성들에게 쉼 없이 수 없는 그런 말씀으로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담대하라라고, 내가 너와 함께한다라고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우리를 두렵게 하는 사단의 괴계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그 사단의 괴계를 이기는, 두려움을 이기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느헤미야에게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에게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죠.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도 이삭과 야곱에게도, 요셉에게도, 모세와 여호수아에게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나타나셔서 두려워하지 말 것을, 담대할 것을,
여호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을 믿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숱한 믿음의 사람들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심지어 히브리서 10장 38절의 말씀을 살펴보게 되면 우리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리고 무엇이라 말씀하십니까?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떠해야 하는가? 두려움을 이기고 두려움 가운데에서 떨치고 일어나 믿음으로 이 세상을 이겨야만 하는 것이죠. 두려워하는 것은 믿음을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믿음을 잃어버리고 뒤로 물러서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아닙니다. 성도가 믿음의 삶을 살지 못하도록 하는 저 악한 대적의 가장 강력한 무기가 성도들을 두려움으로 사로잡는 것인데 성도들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그 두려움을 이겨야만 했던 것이죠. 두려움에 사로잡혔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장 단적인 그런 예가 사무엘상 17장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무엘상 17장 말씀을 살펴보게 되면 우리가 잘 아는 다윗과 골리앗 이야기가 기록됩니다. 엘라 골짜기에 이스라엘과 블레셋이 대적하여 진을 쳤는데 그 골짜기에 골리앗에 대한 공포가 가득합니다. 일종의 골리앗 포비아라고 말할 수 있을 그런 골리앗에 대한 공포로 가득한 곳에 한 사람, 하나님의 영에 사로잡힌 다윗이 등장하죠. 그런데 그 다윗이 보는 관점 속에선 엘라 골짜기에 가득한 골리앗에 대한 공포가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는 것 같아 보입니다. 여러분,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골리앗을 두려워할 때 다윗이 무엇이라고 이야기할까요? 다윗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할례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 누구이기에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겠느냐? 백성들은 골리앗의 그 강함 앞에서 두려움과 공포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아니, 과연 그럴 만한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영에 사로잡혀 있는 다윗의 눈앞에 그 골리앗은 어떤 사람입니까? 한낱 할례받지 않은 백성인 것이죠. 반면 두려워 떨고 있는 이스라엘의 군대는 다윗의 눈앞에 어떤 군대인가 하면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에 사로잡힌 다윗의 눈앞에 모든 백성들이 두려워할 만한 이 골리앗의 위용은 한낱 할례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 중의 한 사람에 불과했던 것이죠. 그리고 놀라운 일은 이 한 사람, 하나님의 영에 사로잡혀 두려움 가운데 거하지 않고 있는 이 한 사람으로 인해서 이스라엘은 구원함을 얻고 있는 것입니다. 백성들은 다윗의 이와 같은 이야기를 처음에 용기로 혹은 담대함으로 여기지 아니하였습니다. 다윗의 이야기를 한낱 만용으로 취급하죠. 그러나 오늘 우리가 함께 기억하는 하나님의 말씀들 속에 다윗이 가졌던 것은 만용이 아니라 참다운 용기요, 참다운 믿음이었던 것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들 가운데에서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삶들 가운데에서 우리를 두렵게 하는 것들이 어떤 것들입니까? 믿음의 삶을 살고자 하나 여러분,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산다고 한다면 이 세상 가운데서 두려워할 것이 아무도 없습니다. 믿음대로 살려고 하면 그러면 우리의 삶들 가운데 두려움이 다가옵니다. 그 두려움의 내용이 무엇인가 말이죠.
각자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두려움의 상황이 모두 다를 것이지만 간절히 소망하기는 이곳에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이 세상이 주는, 아니 대적이 우리를 두렵게 하는 일들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삶에 있어 담대함을 가지고 그 두려움을 이기게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있어서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할 한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의 담대함이, 우리가 가져야 할 용기가 자칫하면 만용이 될 수도 있는 위험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과연 그렇지 않습니까? 나는 용기요, 나는 믿음이요, 나는 하나님께서 주신 담대함이로 생각했으나 그것이 만일 하나님께서 주신 용기요, 하나님께서 주신 믿음이요, 하나님께서 주신 담대함이 아니라 만일 내 스스로 가진 만용이라고 한다면, 객기라고 한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고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함을 가져야 하나 그 두려움의 원천이 어떤 것인지를 다시금 생각해 보아야만 하는 것이죠. 먼저 참된 용기와 만용을 가늠하는 첫 번째 주의해야 할 점은 성도의 삶에 있어서 용기와 혹은 만용을 가늠하는 기준이 결과에 의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여러분 우리가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상에서는 어떻게 할까요? 용기와 참된 믿음과 만용을 언제 가늠짓는가? 결과에 의해서 가늠짓습니다. 결과가 성공적으로 잘 되면 그것이 만용이 아니라 참된 용기였다고 이야기하죠. 참된 용기처럼 보였으나 그 결과가 처절한 패배로 끝나게 됐을 때에는 그것을 두고 그것은 참된 용기가 아니라 만용이었다고 평가합니다. 그러니 결과에 의해서 용기였는지 혹은 만용이었는지를 이 세상에서는 말하는 것이죠.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안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갖는 용기 혹은 만용은 결과에 의해서 평가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성도의 삶은 눈에 보여지는 결과에 의해서 사는 것이 아닙니다. 성도의 삶은 어떻게 사는 것입니까? 주님 앞에서 사는 것이죠. 우리의 성공과 혹은 실패를 평가할 이는 이 세상의 관점 혹은 이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성공과 우리의 실패의 평가는 우리 주님께서 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땅 가운데 찾아왔다가 죽임을 당했던 수많은 선교사들의 비참한 죽음들을 생각하여 보십시오. 그들의 죽임당한 그 헌신이, 그 순교가 이 세상의 관점에서 보는 것처럼 실패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결코 그렇지 아니한 거죠. 주님께서는 어떻습니까? 세상 사람들 보기에는 어리석어 보이는 그런 모습으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 아니시던가요? 그런데 그것이 실패요, 패배인 것입니까? 그렇지 아니한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을 살펴보게 되면 마지막 시대에 사단의 세력과 하나님의 백성들이 벌이는 전쟁이 나옵니다. 전쟁의 결과가 어떨까요? 어느 편이 이기겠습니까?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기죠. 그런데 그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들이 사단의 세력과 싸우는 전쟁을 어떻게 싸워서 이기는지 아시나요? 그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같이 모두 다 순교당합니다. 진 것입니까? 그렇지 아니하죠. 요한계시록은 그렇게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들이 사단과 전쟁을 벌이면서 순교함으로 그 전쟁을 이깁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을 갖되 두려움을 이기되 꿈을 갖되 비전을 품되 눈에 보여지는 성공과 실패에 의해서 이것이 나의 참된 용기요 참된 믿음인가 혹은 만용인가를 판단하지 않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모든 것을 판단하시리는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주님 앞에 내가 어떠한 자로 서 있을 것인가? 충성된 자로 남을 것인가? 충성되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든 자로 남을 것인가? 그렇지 아니할 것인가에 의해서 우리는 우리가 가진 우리의 삶의 평가를 그 성공과 실패를 하나님께로부터 평가받을 것입니다. 두 번째 우리가 가져야 할 우리의 용기에 대해서 우리가 가져야 할 믿음에 대해서 돌아볼 때에 우리가 가진 계획이 우리가 가진 꿈이 하나님 앞에서 갖게 된 우리의 담대함이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에 합한가를 살펴보셔야만 합니다. 대표적으로 어떻게 우리가 살펴볼 수 있을까요? 율법의 전부인 사랑의 이중계명으로 우리가 살펴볼 수 있겠죠. 사랑의 이중계명이 무엇입니까? 첫 번째는 하나님 사랑, 또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이웃사랑. 그러시죠. 우리 성가대에서는 너무나도 대답을 잘해 주시고요. 여러분께서도 좀 답을 해주시면 좋겠는데요. 여러분, 사랑의 이중계명의 첫 번째 계명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사랑. 두 번째 계명이 무엇입니까? 이웃사랑. 이것이 율법의 전부입니다. 내가 담대함을 가지고 이 세상 가운데에서 이기기를 원하는 믿음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그저 내 마음 가운데 심겨졌다고 해서 하나님 주신 것 아닙니다. 말씀 앞에서 우리가 살펴봐야 하는 것이죠. 우리가 얼마나 저열한 우리의 욕망을 위해서 그 욕망을 이루기 위해서 담대함을 갖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이루고 싶은 그 성공을 위해서 그 성공을 믿음으로 우리가 포장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것을 성경은 참다운 믿음 혹은 담대함이라고 말하지 아니하는 것이죠. 오직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우리 스스로의 모습을 살피고 그 계획과 뜻을 살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을 사랑하라, 또 네 이웃을 사랑하라 하는 계명 앞에서 우리가 가진 뜻과 계획과 비전, 꿈들이 과연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 합한가를 점검해 보십시오. 그리고 만일 그 뜻이 우리의 계획이 하나님의 말씀과 합하다라고 여겨지신다면 주의 말씀 그대로 담대하게 그 믿음 앞에 나아가게 되어지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나 만일 우리의 모습과 우리가 가진 꿈과 우리의 소망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과 도무지 상관이 없고 단지 나의 꿈만을 위한 것이라면, 나의 욕망만을 선취하기 위한 것이라면 그 꿈들을 과감하게 다시금 점검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가 아닌 꿈들은 그것은 이루어질 것이라는 확증이 말씀 가운데 전혀 우리에게 주어져 있지 않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소망과 꿈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합한가를 살피고 그것을 점검하고 만일 그렇다면 주 앞에 담대함을 갖고 주께서 확신 주시기를 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결과가 우리가 갖고자 하는 그 일에 대한 평가가 결과에 의해서 평가되는 것이 아니고 또 내가 가진 꿈과 나의 바람이 하나님의 말씀, 사랑의 이중계명에 비추어 봐서도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한다면 그러면 우리가 가진 꿈들을 그저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담대히 나아가면 되는 것일까요? 이 점에 있어서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것이 한 가지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분명히 합한 것이고 그리고 이것이 눈에 보여지는 성패에 내가 좌지우지되지 아니할 것을 다짐한다 할지라도
참다운 믿음을 가지고 용기를 가지려면,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보장된 것이 되려고 한다면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분명하게 다시금 확인해 보아야 합니다. 우리가 9절과 14절의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9절 말씀에 대적들의 계획을 파악하고 느헤미야가 어떻게 했는가. 9절 말씀 보니까 그들이 우리를 다 두렵게 하고자 하여 말하기를 그들의 손이 피곤하여 역사를 중지하고 이루지 못하리라 함이었더라. 저들이 나를 두렵게 하려고 하는 것이었더라더라 라는 것을 깨닫자 여러분 느헤미야가 어떻게 합니까? 9절 말씀 보니까 이제 내 손을 힘있게 하옵소서 라고 기도하죠. 14절과 15절 말씀도 우리가 읽었습니다. 14절 말씀, 저 스마야를 뇌물 주어 매수한 그 까닭이 느헤미야와 그 백성들을 두렵게 하고자 하는 것이었었는데 그것을 알자 14절의 말씀 보십시오. 느헤미야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내 하나님이여 도비야와 산발랏과 여선지 느야디야와 그 남은 선지자들 곧 나를 두렵게 하고자 한 자들의 소행을 기억하옵소서 라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고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리한다면 이런 것이죠. 두려움이 찾아오는 순간, 대적이 우리를 위협하는 순간 느헤미야가 무엇을 할까요?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당연한 것처럼 우리에게 여겨지지만 이와 같은 말씀을 우리가 여러 차례 반복하고 있지만 이것은 당연하거나 혹은 보편적인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두려움이 찾아오면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할까요? 누군가의 속이는 괴계가 다가오게 되면 많은 사람들은 어떻게 반응할까요? 아, 내가 속을 뻔했구나. 저들이 나를 두렵게 해서 나로 포기하려고 했던 것이었었구나. 하마터면 속일 뻔했다. 라고 하는 데까지 나아가고 거기서 멈춥니다. 기도하지 않습니다. 누가 기도하겠습니까? 이와 같은 결계를 깨닫고 느헤미야는 순간순간마다 하나님께 나와 기도합니다. 9절 말씀에도 내 손을 힘있게 하옵소서. 14절의 말씀에도 내 하나님이여 저들의 소행을 기억하옵소서. 괴계를 발견하는 순간순간들마다 이 모든 것이 나를 두렵게 하고자 하는 일이었다라는 것을 알게 되는 순간순간들마다 느헤미야가 기도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은 정해져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그런 것 같아 보입니다. 누가 기도하겠습니까? 평소에 기도하던 사람이 기도합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성도님들을 만나면 만날수록, 목회를 하면 할수록 기도를 하는 사람이 기도하고요.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기도하지 않습니다. 고난이 닥쳐오면 기도할까요? 아니요. 기도하지 않던 사람은 기도하지 않습니다. 고난을 만나서 하나님 아니고는 이제는 아무런 소망도 해결책도 찾을 수 없을 것 같은데 지적으로 동의도 합니다. 아, 제가 기도해야 된다는 걸 압니다. 라고 지적으로 동의도 합니다. 그런데 실제로 기도하지는 않습니다. 가만히 살펴보십시오. 고난을 만나도 늘 자기 스스로가 왕노릇해서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며 살기보다 늘 살아올 때 나의 방법으로 나의 지혜로 살아왔던 사람들은 고난이 닥치는 그 순간에도 두려운 순간에도 기도하지 않더라고요. 하나님을 믿는 신앙을 생명이 달린 참된 진리다라고 여기지 않고 신앙생활을 하기는 하지만 신앙생활을 그저 있으면 좋은 교양 정도쯤의 수준으로 생각하는 사람도 결코 기도하지 않습니다. 어쩌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 가운데에서
우리가 만일 기도하고 있지 않다면 우리가 우리 속으로는 그렇게 생각하지 아니할지 몰라도 우리가 그런 사람들 중에 한 명이 될지도 모르는 것입니다. 느헤미야가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순간순간마다 위기가 닥칠 때마다 어려운 순간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왜 기도하겠습니까? 나의 약함을 알고 하나님의 강하심을 알기에 그것이 뼛속 깊이 느헤미야에게 새겨져 있기에 어려운 순간들마다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는 것이죠. 그 기도는 그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어떻게 해서 갖게 됐겠습니까?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들 속에서 주어지는 것입니다. 사울이 하나님을 몰랐을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큰 오해입니다. 저 사울이 하나님을 압니다. 사울이 교만했을 것이라고 생각하신다면 그것도 오해입니다. 사울이 겸손한 자입니다. 다만 자신의 약함을 아나 하나님의 강하심을 온전히 알지 못하는 것이 사울의 불행이죠. 나의 약함을 알고 하나님의 강하심을 아는 이들은 하나님을 의지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이들은 하나님께 기도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간절히 소망하기는 하나님 알기를 힘쓰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강하신 분이신지를 아십시오. 그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 것인지를 아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하나님이 또 얼마나 두려우신 분이며 그러나 또 그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 것인지 그 자비하심과 사랑하심을 우리가 알고 그 하나님 앞에 반응하는 하나님을 알았기에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하나님은 여러분 그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스러운 분이신지 여러분 아십니까? 그 하나님을 알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아니할 수가 없고 그 하나님을 알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모르는 것이 문제인 것입니다. 느헤미야가 하나님을 압니다. 하나님에 대한 두려우심을 압니다. 하나님의 크신 권능을 알고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사랑을 압니다. 그러하기에 그것을 아는 느헤미야는 순간마다 어려운 때마다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는 것이고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는 친밀한 하나님과 친밀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 한 가지 더 우리가 두려움을 이기고 참된 믿음과 용기를 가져야 할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느헤미야의 두려움을 이기는 바로 그것이 혹은 다윗이 갖는 참된 용기가 그저 그 당사자 한 사람만의 승리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었습니다. 느헤미야가 두려움을 떨치고 이기는 바로 이김이 느헤미야 한 사람의 이김이 되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이 이스라엘 민족의 이김이 되는 것이죠. 다윗의 이김이 다윗 한 사람의 이김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다윗의 이김이 이 민족의 이김이 되어지고 마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민족을, 이 교회를, 이 가정을, 나의 가족을 승리케 하는 단 한 사람의 승리자, 바로 그 당사자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16절 말씀을 좀 읽고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16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모든 대적과 주위에 있는 이방 족속들이 이를 듣고 다 두려워하여 크게 낙담하였으니 그들이 우리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이루신 것을 알미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산발랏과 도비아 그리고 게셈을 비롯한 대적들이
느헤미야와 이스라엘 백성들을 두렵게 하고자 하고 있었으나 이제 되어진 결론은 무엇이었습니까? 이제 누가 두려워하고 있습니까? 대적들이 모두 다 두려워하고 누가 낙담하고 있습니까? 대적들이 낙담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이김은 그 이김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저 대적들을 두렵게 하는, 저 대적들로 하여금 절망케 하는, 그리하여 하나님 앞에 참된 승리가 되어지는 것을 믿고 오늘 주 앞에 나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16절 후반부의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렇게 기록해주고 있죠. 그들이 우리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이루신 것을 알미니라 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성벽 재건을 누가 했습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하셨습니까? 아니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했습니까? 네, 제가 어리석은 질문을 했죠.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 맞습니다. 아니,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까? 아니요, 그렇지 않죠. 누가 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성벽을 재건한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할 때, 오늘 현대 그리스도인들의 삶 가운데 있어서 주 앞에 우리가 기도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구할 때 우리가 간과하지 말아야 하는 분명한 사실 하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발걸음들을 인도해 주십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여 주신다 하여서 우리의 반응이 수동적인 것인가?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죠. 조나단 에드워즈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제가 그 문구를 그대로 좀 읽어드리기를 원하는데, 우리는 그 안에서 그저 수동적이지는 않지만 그렇다고 하나님이 일부를 하시고 우리가 나머지를 하는 것도 아니다. 이렇게 하면 개혁주의자가 아닌 것이 됩니다. 하나님이 다 하시고 우리도 다 하는 것이다. 하나님이 전부 만들어내시고 우리가 전부 실행한다. 하나님이 만들어내시는 것이 바로 우리의 행위이기 때문이고 하나님은 유일하게 합당한 저자이고 원천자이시며 또 우리는 적절한 실행자들이다. 우리가 보는 측면에 따라 전적으로 수동적이기도 하고 또 전적으로 능동적이기도 하다. 무슨 이야기겠습니까? 성벽 재건의 일을 누가 했죠?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또 누가 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손과 발을 걷어 붙이고 땀을 흘려 피를 흘려 그 성벽을 재건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담대하게 하시고 믿음의 역사를 이루시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역사를 어떻게 이루실까요? 하나님께서 하실 것을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나 또한 하나님께서 다 하심도 물론이고 또 누가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는 하나님께서 행하시고 또 우리가 다 하는 것이죠. 그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역사들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잠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참 사랑 많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강한 두 팔을 펴시고 우리를 품에 품으시는 여호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 앞에 나와 우리가 기도합니다.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기도의 제목들이 있습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품게 하신 거룩하고 경건한 우리의 꿈들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영혼 구원하는 일들을 위하여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기도하게 하고 계시다면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그 기도를 더욱 강건하도록 주님 도와주셔서 하나님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주님 눈에 보이어지는 성패에 우리가 주의를 기울이지 아니하고 오직 주 앞에서 행할 수 있도록 두려움을 이기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 이김이 여호와께 있사오니 참 사랑이 많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권능이 크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사 하나님의 이김이 어떠한 것인지 우리에게 보여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한번 기도할 때 이 시간에 아픈 자리에, 약한 자리에 마음의 소망, 기도의 점 가슴에 손을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님 피 묻은 손으로 이 시간 우리가 얹은 그 자리에 영으로 얹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보혈의 피 묻은 손으로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약한 곳을 강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장난 부분을 수리하여 주시옵소서.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보혈의 피의 공로로 우리가 정결케 함받고 깨끗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나사렛 예수 이름 명령하노니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은 예수의 이름으로 깨끗함을 받을지어다. 깨끗함을 받을지어다. 정결케 될지어다. 내 마음의 소망 기도의 제목대로 이루어질지어다. 우리 주 예수님의 그 피의 공로가 우리를 늘 새롭게 하는 줄로 믿습니다. 내일부터 한 주간 이 세상 나가 살 때에 승리하게 도와주옵소서. 돌아가는 발걸음도 함께 하심을 미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비오며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감화 감동 충만 교통케 하심이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와 진정 두려워해야 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사람과 환경을 두려워하지 않는 이 믿음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원하는 사랑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가정과 자녀들과 하시는 모든 일들과 우리 희망찬 교회와 선교 현장과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